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늘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꿈이나 비전이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각자가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서 있고 사람마다 위치가 다르죠. 인생에도 굴곡이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내가 무언가의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열심히 달리는 일 이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도달하면 어떻게 가면 내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는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데 자기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1km, 2km, 10km, 100km를 달려갔는데 이 정도 왔으면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각자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왜 자기에게 있는 이런 테스트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할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나눠드리겠지만 3컬러 테스트라고 하는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적인 성향을 테스트하는 걸 해볼 겁니다. 1강부터 4강까지 중에 그래도 제일 재밌는 시간이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3강 균형 잡힌 오늘 검사할 거는 NCD라고 하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러 교회성장연구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ICG라고 하는 데가 있고 NCD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ICG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물론 이제 미국의 피터 헤거나 박사에서부터 넘어와서 교회성장연구소가 생겨서 우리나라 한국적인 모델을 중심으로 할 때는 ICG가 굉장히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테스트를 할 NCD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 해서 독일에서 신학한 그 신학자가 전 세계에 1000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1000개의 교회를 설문조사한 결과 그 1000개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8가지의 특성을 골라서 8가지로 정리를 해서 건강한 교회는 요러요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만든 데가 이제 NCD입니다. 근데 이 NCD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3컬러 테스트는 3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성향을 나누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저희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 역사가 아니라 힘쓸 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같으나 하나님 같으니 은사는 같은 성령. 그래서 성령의 특징을 은사적인 것으로, 즉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주에 대해서는 직임, 섬김, 모범, 헌신의 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으며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모범은 결국 섬김이라고 하는 모범입니다. 섬김, 헌신, 봉사 이런 모범의 대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성령은 능력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능력의 근원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시는 구약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뭐죠? 창조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세 가지를 분류하여서 오늘 이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많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주로 많으실 거예요.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는 처음이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 예. 왜 이렇게 자신 없게요? 다시 한번. 예,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인생의 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기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겠죠? 그러면 과거에 다니시던 교회의 배경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다녔던 교회의 배경이 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따가 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특성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성향이 이쪽으로 치우치냐, 이쪽으로 치우치냐, 이쪽으로 치우치냐인데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교회적인 성향도 약간의 치우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좋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순복음 계통의 교회는 어느 쪽으로 조금 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 쪽으로 강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순복음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은 순복음 교회에서 아주 열렬 신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심적인 그냥 나름대로 균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이쯤에 와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중앙에서는 벌써 이만큼 치우쳐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치우쳤다는 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인간에게 맞게 다양한 목회자와 다양한 교회를 통하여서 아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성향의 교회에 정착하면서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문안교회 같은 교회의 성향은 어떻죠? 기독교 장로교 쪽이라고 하는 그쪽은 조금 더 사회 참여적이고 정치 문제에도 개입을 하면서 하는 교회로 조금 대표적인 특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와 분별과 지식과 합리성이 조금 강조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은 또 이쪽으로.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치우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특성을 영성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은사주의로 갑니다.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PD수첩의 기도원 같은 거 나오죠? 그런데 나오는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를 치우침이 극단적으로 가서 점점 치우치면 건강한 룰을 넘어서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반드시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에 신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우주의 법칙을 지키시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항상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성향을 나타내게 되죠.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합리주의가 너무 이제 강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뭐 자유주의라고 할 만한 교회조차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보수적인 것에 비해서 자유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과연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면 세계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가고 이것이 또 지나치게 되면 혼합주의. 그래서 요즘 뭐 종교와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게 더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다원주의까지 갑니다. 다원주의로 가면 이제 범신론이 돼서 여기저기 다 신이 있다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불교에도 신이 있고 이쪽으로 가서 다 통하면 하나다. 뭐 이런 얘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창조라고 하는 지혜, 원리, 분별 이런 이성의 합리성 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렇게 치우치게 되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은 전도만 또 주장하다가 구원파 같은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건강할 때는 복음주의지만
이러한 것이 교회적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던 각종의 교단에서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고 스스로가 자부한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서 와 있던지 간에 중심에서부터는 약간씩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하고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만나면 그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김집사와 이집사의 생각이 같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배경과 강조점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끊임없이 불화가 있고 불평이 있고 끊임없이 다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을 겁니다. 왜 교회는 건강한데 왜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툼이 있냐? 당연하죠. 우리가 다 각자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앙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미만이 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이 테스트는 내가 신앙생활 한 근래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성향대로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그 성향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왕년에 내가 잘할 때, 왕년에 정말 내가 기도 열심히 할 때, 성경 열심히 볼 때 이거 다 없어요. 지금 현재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죠? 지금 현재를 해야지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막 그 아이디어한 그림을 가지고 지금 체크하시면 안 돼요. 오늘 시점에서 3개월 이전 근래에 솔직한 내 모습을 가지고 체크해야 됩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IQ 테스트 할 때 옆에 거 보고 하죠. 도대체 누구 IQ를 검사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성 검사할 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어야지 자기 적성이 정말 뭔지를 알잖아요. 다 잘 봐야 돼. 그 적성에 있는 게 다 높아야지 우리는 막 뿌듯해하죠. 이건 잘못된 적성 검사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거 보고 하지 마시고 또 이 중에 이제 고르는 게 있어요. 자기 이제 성격이나 성향을 고르는 게 있는데 내가 되고 싶은 성격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고 지금 내 성격 이걸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정 모르겠다. 그럼 부부끼리 오셨으면 딱 물어보시면 1초도 안 돼서 부인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당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예. 예. 제가 나눠드릴게요. 펜. 예. 펜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한 장씩만 가지시면 됩니다. 펜 없으신 분? 예. 네. 그쪽에 펜이 없으신 분 있으셨어요? 예. 자, 하지 마세요, 아직.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요, 시험 볼 때 학번, 학과 이름 쓰세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니면서 다 체크해요. 근데 꼭 안 쓰는 학생 나와요. 꼭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다 못 받으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이 검사하실 때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야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으신 분? 그 뒤로 이렇게 넘길 거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고 잘 못 듣고 못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데 나만 남아 있으면 안 되죠. 네. 자, 앞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이에 보면 A열, B열, C열이 있죠? 그 다음에 번호가 있습니다. A, B, C가 보기예요. 보기고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부터 10번까지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번에 보면 보기가 3개죠. A, B, C 보기 중에서 나랑 제일 비슷한 거, 유사한 표현을 한 거가 2점이에요. 그 다음에 나랑 제일 안 맞는 것 같은 표현이 빵점. 그 중간이 1점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분 계세요. 112,
뭐 002 이런 분 계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0, 1, 2가 한 문제에 똑같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나랑 비슷한 거 죽어도 하나는 찾으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하셔서 가장 비슷한 게 2점, 그 다음 게 1점, 나랑 정말 다른 표현이 빵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주세요. 예. 1번에 정력적, 박식한, 적극적. 원하는 거 말고 난 박식한을 원하니까 박식한 이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정력적과 적극적이 좀 비슷하죠? 적극적은 능동적이고 스스로 참여하는, 조금 이렇게 나서서 내가 무언가를 선취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적극적이고, 정력적은 일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요. 한 문제에 0, 1, 2가 다 들어가야 돼요. 빠짐없이 각 문항에 점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하실 때 단순하게 하셔야지 내가 요걸 표시하면 요게 점수가 많이 나오겠지. 이러다 늪에 빠지신 분들 많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0, 1, 2가)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하신 분들 더 하지 마세요. 더 했다가 낭패 보십니다. 다 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과연 내가 정직했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기의 신앙적인 3개월 이전서부터의 최근에 자신의 신앙적인 성향을 표현한 걸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셨나요? 뭐 좀 그래도 약간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요.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자, 못하신 분 계세요? 못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0, 1, 2)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에 0, 1, 2가 보기 안에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안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집어 넣으세요. 종이가 거부하지 않는 한. 0, 1, 2를 골고루 넣으셔요. 3개 중에 하나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거 하나는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 하셨나요? 못하신 분? 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엉켜요. 그죠?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자, 다 하셨으면요.
보세요. A열이 세로로 쫙 돼 있죠? A열을 세로로 쫙 내려가다 보면 3번에 마지못해 하는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거를 과감하게 지우세요. 그건 나중에 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A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3번에 마지못해 하는 그 항목을 과감하게 지우세요. 아깝다 마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더 쭉 내려가면 7번에 자기 부정적인 그것도 지우세요. A열에 2개를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B열로 가서 B열에서 쭉 내려오면 5번에 강직한 지우세요. 모처럼 좋은 성격 하나 나왔는데 지우십시오. 5번 강직한 과감하게 지우시고 쭉 내려가셔서 10번에 흥분된 지우세요. 지우셨어요? 2개 지웠죠? B열에. 그 다음에 C열에 2번 분석적 지우세요. 아깝다 생각 마시고 과감히 지우십시오. 그 다음에 더 쭉 내려가셔서 9번에 불안정한 지우세요. 불안정한 지우셨습니까? 예, 한 열마다 2개씩 지웠죠? 그거를 세로로 A열을 쫙 더하고 B열 쫙 더하고 C열 쫙 더하세요. 검사 잘 해놓고 덧셈 잘못해갖고 숫자를 더하세요. 그 점수 나온 거를요. A열 쫙 더하시고 B열 쫙 더하시고 C열을 쫙 더하세요. 자, 2분이 오신 분은 검산해 주세요. 바꿔서. 조작하지 마십시오. 예. 왠지 점수가 차이가 나면 안 좋은 것 같아서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 더하셨어요? 자, 못하신 분, 아직 덧셈 안 끝나신 분 계세요? 안 끝났는데 고개는 안 드시지 왜? 자, 앞에 보세요. 여기가 지식, 지혜, 분별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예수님, 섬김, 헌신의 모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은사, 능력, 기도. 자, 여러분의 밑에 보면 색깔이 나와 있죠?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나와 있으면 요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요 가운데가요? 가운데가 0입니다. 0. 그리고 3등분 하세요. 돼 있죠? 여기 점이 돼 있죠? 그러면 안에서부터 5, 10, 15 5, 10, 15 여러분 거에는 점이 찍혀 있죠? 안쪽에서부터 50, 15, 50, 15입니다. 예. 그러면 파란 쪽이 A, 빨간 쪽이 C, 위가 초록색이 B입니다. A, B, C예요. 이 표시를 잘 해보세요. 파란색이 A, 위에 초록색이 B, 빨간색이 C. 자, 표시되셨어요? A, B, C를 쓰셔야지 안 헷갈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A 점수를 보시면 제 거가 옛날 거, 작년, 재작년 거 보면 A가 전 7점이었거든요. 그러면 5에서 10 사이에 5랑 좀 가까운 되겠죠? 점을 찍으세요. 여기다 또 7 찍지 마시고 자기 점수에다가 A에 몇 점이십니까? 그 점수에다가 해당하는 여기 그래프에 점을 이렇게 찍으세요. 3개를. 자기 점수를 보시고 자기 점수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다 찍으셨어요? 그러면 그 점 3개가 지나가는 삼각형, 직선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직선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이제부터 이제 성격 나옵니다. 자대고 그리시는 분 나오고요. 종이 접어서 막 이렇게 대생하시는 분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옆에 거 이렇게 대고 막 옆에 사람 펜 뺏어가지고 일직선으로. 이제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뭘 그리셔야 되냐면 이 세 개의 점이 다 지나가는 동그라미를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원형이 아니라 원을 그리는데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식이든 길이가 긴 쪽이 지름에 가깝기 때문에 원이 동그라미가 배가 뿔뚝 튀어나와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조금 작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삼각형이, 이게 요령이에요, 살짝. 자신의 삼각형이 밑변이 긴 쪽이 동그라미 배가 뿔뚝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세 점이 다 지나가는 원을 그리셔야 돼요.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죠? 이만큼은 더 나오셔야죠. 그죠? 타원형이 아니라 동그라미예요. 완전 동그라미. 여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종이컵 대고 그리시고, 제일 심한 분, 종이를 착착착 접어가지고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콤파스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리시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신종 콤파스가 또 나왔네요. 펜을 2개를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 자, 동그라미가 자기가 이렇게 볼 때 동그라미 같은지 보세요. 배가 더 튀어나와야 돼요. 밑에 쪽으로. 예. 검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삼각형이죠? 이게 동그라미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타원형인데요? 그죠? 여기 아니고? 네. 더 삼각형을 보지 마시고 원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자기 동그라미가 타원인지 원인지가 보여요. 자,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손을 들라고 할 텐데 자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는데요. 결과를 보는 방법은 이 3가지 색깔 중에 자기의 원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잘 그려야 돼요. 근데 사실 많이 치우쳤는데 원을 이렇게 깎아갖고 그리면 안 치우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진정 동그란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2가지 성향으로 치우쳐요. 하나는 원이 앞에 보세요. 예. 원이 한쪽 색깔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2가지 색깔로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손을 들라 할 때 이제 한쪽 색깔로만 치우친 분 할 때 그렇게 드셔야 되고 2개가 다 강한, 그러니까 성향이 2가지 성향이 강하고 하나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점수로 설명하면 한 점수만 유난히 높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점수만 유난히 낮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6가지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원을 봤을 때 자기가 한쪽 색깔이 강하게 나왔는지 아니면은 2가지 색깔이 다 강하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원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한쪽 색깔로 치우친 경우하고 2가지가 겹쳐서 올라간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마음의 준비 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요 하나님 쪽 성향으로 위쪽이 원으로 올라가신 분. 한 색깔만. 그러니까 이게 B죠?
점수로 따지면 B만 유난히 높고 나머지 2개가 낮은 거예요. 이런 경우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자,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과감하게? 예. 이 스타일은 도마 스타일입니다. 의심 많은 신자 스타일. 웃으시는 분들 이따가 창피할 시간이 올 겁니다. 지식적이고 해박하고 분석적이고 판단력이 좋습니다. 왜죠? 이 하나님의 분별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이 있고 차분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해박하고. 그런데 뭐가 약하다고요? 2가지가 약하잖아요. 기도를 잘 안 하는 성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를 쌓거나 아니면은 몸으로 뛰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실 수 있습니다. 혹은 근래에 그런 활동만 주로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헌신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능력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죠.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런 타입이 결정적인 일을 맡았을 경우에 추진력이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분별은 다 해. 근데 절대로 몸은 안 움직여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생각만 해요. 이제 이런 타입은 뭘 하셔야 되죠? 이제 교회에 오셔서 중보기도부나 이런 데 가셔서 강제로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하시거나 주차 봉사를 하시거나 이런 기도하고 내가 몸으로 뛸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서 조금 더 보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요거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우리 학교 때 공부할 때 이러잖아요. 방학 때 무슨 공부해요? 부진한 공부를 하죠. 그래야 성적이 오르죠.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참 못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잘하냐? 지금도 못하죠. 그런데 방학 때 영어 공부를 해서 이거를 올려놔야지 평균점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하면 내가 영어 대신에 다른 걸 완벽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영어를 내려놓고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많이 안 올랐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점수를 막 수십 점을 깎아먹으니까 이쪽은 올려봐야 뭐 십몇 점씩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죠. 기본은 90점은 되니까 올려봐야 십몇 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농담입니다. 결국에는 공부 잘하는 비결은 내가 못하는 거를 올려서 평균치를 올려야 됩니다. 오늘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나무 쪽을 연결해가지고 한 그 물동이 보셨죠? 대나무나 이런 나무를 쪽으로 내가지고 한 물동이 이거를 최소치의 원칙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물을 담으려면 가장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잘하는 강점을 높여서 세운다고 해서 물을 많이 담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최소치의 나무판이 어디에까지 있느냐가 자신의 영성을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거가 낮으니까 이거를 높여서 내가 좀 잘해보리라 하는데 결국에 물은 가장 낮은 것까지밖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 가장 나무 토막을 평균치까지 올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해서 그거를 올려야지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뭔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성숙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도마는 못 만났잖아요. 근데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가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와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납득을 시켜서까지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위의 성향으로 나타나신 분은 물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싫어도 하는 것, 싫어도 봉사하는 것,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빨간 쪽 하나의 점수가 높으셔서 이쪽으로 치우치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C가 점수가 높으신 분. 예, 요거보다 많네요. 요 타입은 마르다 스타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아시죠? 이타적 헌신이 강한 스타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은 일하는데 항상 분주해요. 딱 차이가 나죠. 이제 어떤 사람이 차를 들고 오다가 손님 접대한다고 교회에서 오다가 와장창 깼어요. 그러면 요 타입은 어떻게 해요? 도마 타입. 너 들고 올 때부터 각도가 벌써 내가 쏟을 줄 알았어. 요 타입은 톡 튀어나가죠. 튀어나가서 그거 쓸어 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말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런 타입이 만나면 서로 행동이 반경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요 마르다 타입은 이타적이기는 하지만 항상 일하는데 분주해요. 뭐가 약하죠? 지식이 조금 약해요. 지식적인 게. 그러니까 분별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성향이 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타입은 일하다가 탈진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가 든든해가지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하면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체질적으로 일하는 건 좋아하고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안 받기 때문에 자기의 기질만 가지고 봉사해가지고는 탈진하기 쉽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탈진도 안 하겠지만 이 타입은 또 움직이는 타입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타입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탈진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입이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일하는데 분주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기가 나설 때 안 나설 때 분별하지 못하고 낄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이면 무조건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 성경 말씀의 원칙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는 기도함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할 때도 늘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만약에 이렇게 요 타입으로 나오신 분들, 몸으로 뛰는 걸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기도하는 거에 혹은 말씀 보는 거에 조금 더 치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 타입입니다. 요 A로 치우치신 분, A만 점수가 훅 높게 나오신 분. 자, 손 들어봐 주세요. 예, 갈수록 손 드는 게 소극적으로 되는데 다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이러면 또 많이 들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 전에. 자, 이 타입은 막달라 마리아 타입이에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기도하고 영성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비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주관적인 확신만 있으면 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결혼 작업으로 모았던 것도 그냥 확 깨가지고 발에다 확 벌 수 있는 화끈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내적인 확신에만 주관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단에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 집문서, 반문서 다 갔다가 바칠 수 있는. 왜냐하면 내면적 확신만 있으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타입이에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입이 뭘 보완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경적 원칙, 하나님의 뜻, 지혜, 지식 이런 거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기도만 하기 때문에 이런 타입은 조금 몸으로 뛰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몸으로 자꾸 봉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우 나는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사명 주셨어 하면서 주여장창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는 그 전에 강북에 살 때 강북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삼각산 기도원이 가까웠어요. 거기 가면 능력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꼭대기에. 그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중에 30년 동안 능력을 주시옵소서 큰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30년 동안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근데 목회는 언제 하냐고. 능력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큰 목회는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지만 그거 받아서 어디다가 써요?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내면적인 것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자칫 그 주관성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성향이 강하게 나오신 분들은 요것을 가지고 요 두 가지를 보완하면 너무 좋은 성품이 되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사역반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역반은 제자 훈련 끝나고 난 다음 코스가 사역 훈련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20명씩 나누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50명씩 단체로 해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역반에서 제가 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거의 비슷하게 균형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데 되게 쭈삣쭈삣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이게 좀 검사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한다고 제자훈련도 끝나고 사역훈련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되겠냐고 하면서 늘 책망을 받는데 이게 균형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잘못 나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반성을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는 이제 그 주간 이제 야간 직장 남자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간에 여자반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다가 우연히 정말 예기치 않게 그 발표했던 남자분의 부인이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역반이었던 거죠. 어떻게 나왔게요? 완전 요 안에 쏙 들어갔죠. 부인이. 근데 그 집은 누가 입김이 세다고요? 부인이 입김이 센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치우쳐진 거예요? 여자가 치우쳐져서 자기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남편이 기도를 안 하니까 막 기도하라고 난리를 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균형으로 따지면 남편의 신앙이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신앙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졌으니까. 옆에 부부끼리 오신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입김 크다고 주장하셨던 분들 누가 치우쳐진지는 몰라요.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쳐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셨던 분들은 조금 이 두 가지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가 겹친 분들을 할 겁니다. 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성향이 두 개가 강하게 나오신 분, 요렇게 두 가지 겹쳐서 많으시네요. 자, 요 스타일은 모세 스타일입니다. 지도자 모세. 이 B와 C가 강한 스타일, 전형적인 탈진 스타일입니다. 왜일까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헌신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알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요.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죠. 근데 뭐가 지금 결여되어 있죠?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질만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강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명분을 아니까. 죽어라고 봉사하지만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시간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탈진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내면적인 관계가 하나님하고 돈독한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지, 그냥 내 존재가 일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고 넘쳐서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봉사는 정해놓고 기도는 안 하니까 그 은혜를 바가지를 막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리도록 팍팍 긁어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뭐 교사를 하건 뭐 섬김을 하건 간에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 탈진하죠. 그래서 이 타입은 기도하는데 매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는 됐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성경도 알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능력 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탈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조력을 해주세요. 그냥 그걸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 요건 또 안 되죠. 우리가 보완을 해야죠. 다음에는 요 아래 두 개로 치우치신 분. A와 C로 파란색과 빨간색 아래로 원이 치우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요 타입도 많으시네요. 이 타입이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였던 베드로 스타일.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타입. 열정적 신자 스타일입니다. 이 베드로 타입은 열정적 신자 스타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가 좋아서 큰 은혜를 받아요, 늘. 그 뻗치는 에너지가 어디로 다 가겠어요? 헌신으로 다 가죠. 그러니까 이 타입하고 요나 타입하고 만났다. 도마 타입하고 만났다. 거의 죽음이죠. 응? 베드로가 볼 때는
이 타입이 볼 때는 도마 스타일 집사를 만나가지고 같이 봉사한다는 건 거의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깐죽깐죽거리면서 너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혼자서 들고 뛰고 난리냐, 좀 차분히 생각 좀 해라 이럴 거고, 이쪽은 그럴 거고, 이 사람은 도대체 쟤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이유는 타입이 달라서요. 그 사람의 성향과 나의 성향이 달라서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 타입이 조금 보완해야 될 건 뭘까요? 지혜가 조금 부족하죠, 베드로가. 살짝 조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냥 닥쳤다고 말고기를 훅 잘라버리고 일을 잘 치고 다니잖아요. 막 또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했다가 또 뭐 막이라는 소리도 듣고 막 천방지축이죠, 베드로가. 그게 지혜와 분별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막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균형 잡기 위해서 지혜와 원칙,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지금 이게 내가 낄 땐가 말 땐가를 잘 생각하는 거죠. 벌써 눈 떠보면 난 거기 가 있어. 그죠? 그죠? 이 타입은 그렇잖아요. 일이 터졌다 하면 난 어느새 거기 가 있어요. 번개맨처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나을까? 김 집사가 하는 게 나을까? 내가 양보하는 게 때로는 더 미덕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생각과 판단력을 높이도록 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나의 적극성이 혹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일무이하게 인간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뭐 사람이셨으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중에는 무리를 걸은 사람이 확인하진 않았지만, 김일성 말고 대동강을 나뭇잎을 타고 건너가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유일한 인간입니다. 무리를 걸은. 자, 마지막으로 여기 두 개, A와 B, 그러니까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치우치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만드신 분은 뭡니까? 자, 요 타입 요거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예, 요 타입은 요나 타입입니다. 요나 스타일, 냉담한 신자 스타일이에요. 성경도 알고 개인적인 영성도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요나가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니느웨를 가라고. 근데 니느웨가 어떤 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복 받으면 싫죠. 일본이 축구하는데 이기면 싫은 것처럼. 어디랑 해도 일본은 져야 돼요. 호주랑 해도 져야 되고 미국이랑 해도 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조금 기쁨이 있잖아요. 괜히 찝찝해요. 일본이 이기면. 우리랑 할 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딴 나라랑 하는데 왜 꼭 져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심보거든요. 근데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가진 약점이에요. 근데 요나는 개인적인 영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도 알아요. 분별력도 있어요. 근데 몸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저 주차 봉사부나 식당 봉사부나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는데 이런 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싫을 경우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비범한 능력이나 지혜를 겸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큰 에너지 손실이에요. 그죠? 이런 분들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셨어요.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똑같이 나온 분 계세요? 999 점수가. 혹은 888. 야, 박수. 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힘든 경우예요. 이게 두 클래스 하면 한 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예요. 정말 균형이 잡혔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근데 오늘 계신 분은 정말 균형이 잡히신 분이죠. 네. 농담인가 하시죠? 또 괜히 오자마자 시험 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치우쳐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치우쳐져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치우쳐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당신은 왜 이래? 라고 했다면 그 당신은 왜 이래라고 할 만큼 내가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사람들을 포용해서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찌나 왼수인지 나이 차이가 서너 살, 한 학년을 하나 일찍 가서 헷갈리는데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한 명이 제가 좀 그렇지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나서부터 싸워요.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이랑은 친해요. 다 가서는 이렇게 막 동생들이랑 너무나 잘해주는데 어찌나 왼수같이 싸우는지. 하여튼 집에서 날마다 그 싸움,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노골적인 싸움이 없지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에 얼마나 싸워요? 근데 그렇게 아주 늘 으르렁거리던 때에도 평화가 있는 때가 있어요. 아주 조용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켄터키 치킨을 먹을 때예요. 큰아이는 닭 껍질을 좋아해요. 그리고 닭 다리살을 좋아하고. 근데 둘째는 덩어리만 크면 돼.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퍼석살이 좋아요. 거기다 닭 껍데기는 먹기가 싫어. 근데 치킨이 한 마리 딱 오면 일단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겨야 먹잖아요. 근데 자기는 먹기 싫으니까 둘째가 껍질을 벗겨서 엉아 먹어. 그러면 너무 고맙죠. 얘가 이 왼수 같은 애가 내가 안 그래도 이거를 내가 뜯어먹고 싶었는데 이거를 얘가 벗겨서 나한테 이 맛있는 껍데기를 주니 얘가 탁 먹고는 자기가 먹기 싫은 퍼석살은 이거 너 먹어. 그러면 얘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큰 퍼석살을 자기한테 주니까. 그 치킨을 먹는 순간만큼은 완벽한 평화예요. 사랑과 그 목소리 톤이 다르죠. 그리고는 한 15분만 지나면 완벽하게 뼈만 남고 모든 닭이 싹 없어져요. 그게 왜 그런 평화가 오죠? 달라서 오는 거야. 달라서. 똑같아지면 둘째가 크면서 이제 퍼석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항상 퍼석살만 남아요. 달라서 오는 평화와 달라서 오는 하나됨을 우리는 잘 놓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됨을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는 생각이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이게 뭔지 맞춰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면 이렇게 그냥 둘레 여섯. 자, 문어가 저는 교회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문어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2가지의 대표적인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통일성이고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근데 이 통일성은 뭘로 통일해야 되냐 하면 복음적 본질로의 통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그죠?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 복음적 본질로의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다양성은 뭐라고요? 다양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도, 일랑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한 명도 똑같이 창조한 존재가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다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양성까지 모두 다 합쳐서 획일화하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도대체 집사면 이래야지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어. 베드로 집사가 요나 집사한테 막 뭐라 그러죠. 그러면 또 도마 집사가 베드로 집사에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들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다른 게 정상인데 그 다른 것을 포용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전부 다 주차 봉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 주차 봉사해라 그러면 차는 누가 몰고 들어와요? 누가 몰고 들어와야지 이 봉사가 가능하잖아요. 식당 봉사가 중요하니까 다 식당 봉사만 하자. 그럼 밥은 누가 먹어줘요? 밥만 남죠. 그죠?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달라야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김장 때 교회에서 김장하다가 박권사와 김권사가 멸치젓을 넣을 것이냐, 새우젓을 넣을 것이냐, 피 튀기게 싸우다가 갈라져가지고 박권사가 교회를 나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너무나 비본질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왼쪽에 놓을 것이냐를 김장로와 이장로가 싸우다가 한 명이 나가고 교회를 갈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복음적인 본질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아무리 평화의 무드로 나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러나 이것 말고 나머지는 다 양보하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제 여러분이 분당우리교에 오시면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분당우리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기대하셨다면 포기하세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한데 그잖아요. 그죠? 이 땅에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협화음 느끼실 거예요. 이상한 매수 같은 집사가 다락방에 갔더니 하나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내가 저 인간만 없어도 어떻게 나가보겠는데 좀 신기일전에서 해볼까 했더니 꼭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 저기 딱 앉아있어요. 그 사람은 또 그래요. 야, 좀 왼수가 하나 또 들어왔구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돌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모난 돌이 정 만든다는 얘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관계에서 무슨 사역을 하다가 부대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걸 다루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돌이 무난하게 원만한 돌이 돼야지 이 돌이 이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쌓아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셨고. 그러면 이 나머지 것이 깨져 나가야 되는데 이건 누가 깬다고요? 그 왼수 같은 집사가 깨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정이에요. 나를 쪼아주는 정. 나를 인간답게 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고 또 나도 또 그걸 하죠. 물론. 나도 또 그걸 서로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 가운데 하지만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피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대충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하나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은 화목함이지 획일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은 화목함이지 획일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한다고요? 김장의 하나됨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적국은 무조건 새우젓으로 해야 돼. 이걸로 하나 되지 않는 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이거는 다양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적 본질 이외의 모든 것은 비본질이고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 전제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분당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천국처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먹기 싫은 닭껍질을 먹어주고, 그죠? 내가 먹기 싫은 퍼석살을 먹어주고,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주방에 들어가기 싫은데 어쩜 저렇게 식당 봉사를 좋아해 주는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들어올 때마다 주차 때문에 문제인데 저걸 해주시는 분들, 그분이 원래 주차하는 직업이어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새벽마다 여기, 제가 처음에 이게 올 때부터였는데 새벽 4시 반쯤 한 5시쯤 교육자 회의 할 때부터 와가지고는 이거 핸들 이렇게 돌리세요.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관심도 안 가졌지만 어쨌든 참 대단하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 깜깜할 때 그분이 텔레비에 무슨 의사인데 뭐 이렇게 인터뷰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차봉사위원이 나왔다 이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자리에서 누가 인정하든 않든 상관없이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균형 잡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영역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달라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신다면 과거에 혹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편한 점들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있기 때문에. 참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 집사가 저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저 목사님이 저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답이라고 자부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간증 들을 때 조금 싫어하는 간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 가끔가다 이제 선교사분들 같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간증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뭐 헌신하십시오 하면서 막 헌신 강요하잖아요. 전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교에 헌신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뭐 말 바꿔서 보내는 선교사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부르셨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왜 다 똑같이 다 하란 말이에요. 동일한 코드에 헌신이 된 사람은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기도하다가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다 가짜야.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예수님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그걸 강요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 이웃봉사부, 지역사회 봉사부가 있는데요. 독거노인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등 떼밀어 드려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할아버지들이 기운 없어서 목욕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떼밀어 드리거든요. 신앙 좋은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떼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자기는 할아버지의 등을 밀다가 주 예수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됐다고. 그렇게 다양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 방언도 못해 세상에 초짜네 막 이러면서 어머 성경을 이것도 안 읽었어 막 나는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초신자인 것처럼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처럼 나는 10년 됐는데 저 사람은 2년밖에 안 됐으면 완전히 왕초신자처럼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나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게 답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결과라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로 오늘 나온 그 결과를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치우쳤구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기 좋았으면 그 점수가 잘 나왔어요. 기도가 점수가 안 나온 분은 기도하는 게 힘든 분이에요. 그러나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최소치의 원리 그 짤딱만한 나무 조각 때문에 평생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신다고 확신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르게 만드시고 다른 것을 아름답다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을 싫어하고 나와 똑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불평하며 불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렇게 치우친 존재의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을 균형 잡기 위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인정함으로 천국과 비슷한 함께 울고 함께